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제가 이 제 마음에 있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결부가 되어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나를 말씀에 묶어가야 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목사의 삶은 더욱더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종종 그 은혜 가운데 머물지만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며 살다겠다는 것입니다. 농담 삼아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저의 습관들이 종종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습관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 잠시 나눴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악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려고 천사들을 보내어 그 땅을 심판하시고자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보내어서 그 시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롯을 찾아갑니다. 그 롯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을 전합니다. 이에 그 긴박성을 알고 있는 롯이 열심히 이 땅의 죄악의 관용함에 대해서 말하고 심판을 말하며 구원받아야 될 그 길을 가르칩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급한 것은 자기 아내와 자기의 두 딸입니다. 또한 두 딸이 결혼한 사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먼저 보내야 되는 것이 그의 첫 번째 목적이죠. 이에 롯이 열심히 그 두 사위를 불러놓고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이 롯이 말할 때에 사위들은 그 말씀을 성경에 보니까 농담으로 얘기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짜하 그런 말로 비웃어 넘긴다, 가볍게 넘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영원하신 말씀이 내게 농담처럼 느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타인에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이 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묵상하지만 알면 알수록 제가 그 말씀을 더 가볍게 여기는 그런 생각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위들은 그 말씀이 농담처럼 여겨지니 그 말씀이 긴박성을 알지 못하고 소돔과 고모라의 일상을 보내다가 결국 멸망을 함께 당하는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또 슬픈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알뜰히 믿음으로 잘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어쩌면 구원을 이루어할 만큼 삶의 성취를 다 했던 그 시점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리고성을 하나님은 온전히 하렘하여 다 바쳐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모든 것을 불태우고 다 멸하여 죽이고 없애야 될 그 첫성 여리고를 그곳에서 몇 가지 물건을 챙겨서 자기의 장막에 숨겨두는 아간. 어쩌면 광야에서도 아름답게 살았다고 볼 수 있는 그의 믿음의 마지막 여정이 왜 그렇게 슬픈 결말로 안타까운 인생으로 끝나는가? 그것 또한 동일합니다. 여호수아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가볍게 여기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속인도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슬픔을 당하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4장은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장 1절에도 믿음과 말씀을 결부시키지 아니하므로 그런 슬픔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믿음, 말씀이 내 마음을, 내 삶을 어거해 간다는 것을 말씀과 믿음의 결부라고 성경은 정언합니다. 이 노력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 여정의 완주가 어렵습니다. 순간순간 무너지거나 넘어져 버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음 지체들, 지금까지 잘 달려오신 것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또한 바라기는 오늘부터 새롭게 들은 말씀, 읽은 말씀과 나의 삶을 결부시켜서 믿음으로 만들어내는 여러분과 저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본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이 땅에 가득 차도 저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는 그 순간 그 어둠이 하나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가 없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존재하지 못합니다. 소멸해 버립니다. 다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다 뭉개져 버려 도말되고 아무것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을 그 이후로 인생은 본성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자각합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쉽게 나아가니 이 심각성을 잘 이해를 못하는데, 과거의 구약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잘 알고 음성을 들었던 구약의 특별한 하나님의 도구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를 너무 두려워합니다. 왜? 소멸될까 봐, 불에 타서 사라질까 봐, 거룩하신 그분 앞에 내가 완전히 다 존재 자체가 없어질까 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성경 많이 보신 분들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옵니다. 그의 모세 얼굴에 광채를 보고 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보았던 모세 얼굴마저도 빛이나 두려워하니 제발 얼굴에 수건을 씌워 가리워달라 할 만큼 죄인은 거룩한 빛에 노출되면 그때부터는 존재 자체가 무섭고 흔들리고 소멸될 것 같습니다. 삼손의 아버지,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천사를 만났을 때 그는 벌벌 뜹니다. 여보, 우리 죽게 되었다. 왜? 하나님을 배우기 때문에 우리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단 하나를 만들고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단을 만듭니다. 하나님께 평강이라는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 만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삼손의 의미가 말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는 것은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 때문에, 악함 때문에 거룩하신 빛 대신 그분 앞에 나의 어둠이 버텨낼 수가 없고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지금도 그것은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 완전히 소멸되거나 불타 없어져 버립니다. 그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것처럼 똑같습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되었지만 또한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독교인에게 또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너무 쉽게 대합니다. 물론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을 너무 쉽게 대해야 돼, 정말 가까이 대해야 되는 것이 말씀의 결론입니다만은, 그렇게 되기까지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고, 그분이 예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구원의 은총의 십자가의 길과 구속의 은총 때문에 만들어 놓으신 위대한 길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쉽게 담대하게 가까이 갈 수 있는가를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말씀으로 확인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에는 제사입니다. 즉 제사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좀 씻어내자, 인간의 죄를 없애자,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모습이,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구약을 많이 읽으면 수많은 제사들이 있죠. 하지만 그 제사들은 온전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드리는 제물도 나와 가치가 다르잖아요. 양 한 마리, 비둘기 한 마리 드린다고 나의 죄가 다 사해지겠습니까? 또한 내가 직접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드리죠? 제사장이 대신 드려줍니다. 그런데 만일 그 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그 제물이 연락되지도 않습니다. 또한 내가 드리는 제물은 뭐죠? 이 악한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만들어진, 태어나서 키워진 동물이기 때문에 그들 또한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드리는 구약의 제사는 온전치 못하다고 히브리서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황소의 피가 우리의 죄를 능히 없애지 못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약간, 순간, 부분적으로는 그것이 가능해도 온전치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의 이 효과의 약함을 알고 있는 구약의 백성들은 늘 두렵습니다.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늘 두려워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우리 지난번 우리 권장로에 간 그 이야기처럼 지성소에 들어갈 때 벌벌 떱니다. 왜? 죽을까 싶어서. 에봇 술 끝에 방울을 달아 딸랑딸랑 움직이면서 소리가 들리고 그 소리가 들려서 나올 때까지 조마조마하면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히요프림 중회력으로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거든요. 얼마나 벌벌 떨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엄유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대속죄일 날 7월 10일 날 아침이 되면 대제사장은 2마리의 염소를 가지고 옵니다. 한 마리는 성소에서 쓸 제물이요, 한 마리는 양으로 광야로 보낼, 아사셀로 보낼 그 양 염소죠. 7월 10일 대속절이 되면 대제사장이 두렵고 떨림으로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처음에 뭘 들고 가죠? 그날에 지성소 앞에 있는 향단이 있습니다. 향에 향을 가득히 피워서 벌벌 떨면서 들어갑니다. 휘장이 두껍거든요. 뻑뻑합니다. 밀어서 제쳐놓고 들어갑니다. 향단으로 그 지성소는 깜깜하거든요. 햇빛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등대가 있어요. 약간은 불빛이 있겠지만 깜깜해요. 거기다가 향으로 가득히 뿌옇게 만듭니다. 왜? 하나님을 배우면 무섭잖아요. 그리고 나옵니다. 향을 가득 채워 나와서 이제 두 번째 소를 잡아서 피를 가지고 갑니다. 그 피는 제사장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피를 받아갑니다. 그리고 동쪽에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한 속죄소 위에 뿌립니다. 또 나옵니다. 세 번째 양의 염소의 피를 아침에 준비해 주었던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성소 중앙과 지성소 앞에 뿌립니다. 3번 들어갑니다. 대속죄일 날. 그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이제 딸랑딸랑거리는 이 대제사장의 소리가 지성소를 나와 성소를 나와 성막 바깥으로 성전 바깥으로 나와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구나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가서 아사셀 염소에다가 죄를 다 얹고 광야를 보내는 것이 7월 10일 기요푸림의 하루의 대제사장의 날입니다. 365일, 364일 대제사장은 이 하루를 위하여 온 삶을 살아냅니다. 그런 하루를 위하여 364일 사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지금 제가 뭘 설명하느냐?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어요. 법궤 위에 두 그룹으로 감싸져 있는 뚜껑이 있습니다. 그 법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그 속죄소 우리 출애굽기 25장
21절로 22절 좀 많이 건너뛰었죠. 함께 봅시다. 출애굽기 25장 21절로 22절 함께 읽어요. 시작. 속죄소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속죄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궤에 정확하게 말하면 법궤의 뚜껑이에요. 법궤가 있고 그 뚜껑 위에 이 그룹이 이렇게 천사들이거든. 천사 날개 펴서 이렇게 있는데 이만한 공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법궤가 큰 줄 아는데 요만합니다. 조금 더 크지만 두 규빗이니까 한 90cm밖에 안 돼요. 조그만해요. 그 조그마한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 주신대요. 우리 이것을 그냥 영화처럼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창조주께서 피조물과 직접 대면하여 만나 주시는 유일한 장소가 있으니 달도 아니에요, 태양도 아니에요, 위대한 왕궁도 아니에요. 법궤 위 속죄소라는 조그마한 그 공간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주는 피조물을 만나 주신답니다. 그것을 우리는 속죄소라고 말하지만 그것의 정확한 번역은 은혜를 베푸는 카포레트. 은혜를 베푸는 장소. 그래서 시은좌라고 말합니다. 시은소라고 말합니다. 왜? 그곳에서 죄 사함을 받아야 7월 10일에 죄 사함을 받아야 이 백성이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은혜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곳을 속죄소, 다른 정확한 이름은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곳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 조그마한 공간에 창조주께서 인간을 만나주시는 공간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 공간에 한번 들어가기 위하여 364일 동안 대제사장은 삶을 성결하게 하며 말씀 앞에 살고자 몸부림치다가 그 하루 들어가서 3번 들어가서 피조 세계에 이스라엘 백성의 자기의 죄를 용서함을 받고 나옴으로 이 땅이 아직 하나님의 통찰이 있음을, 피조 세계의 긍휼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전하는 곳이 바로 그 속죄소요 시은좌가 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느냐? 읽었던 성경에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이것이 뭐라? 시은좌입니다. 이곳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내가. 유대인도 아닌 내가, 레위 지파도 아닌 내가, 제사장도 아닌 내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우리는 죄덩어리예요. 지금도 어제도 우리 죄 지었잖아요. 어제 밤까지 우리는 죄를 지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죄를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현저한 죄를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를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저 피안의 세계에 계신 그분께서 인간의 모든 윤리와 도덕을 아시는 그분께서 칼로 무자루도 딱딱 자르면 아무도 설 수가 없어요. 하지만 시온의 은혜의 보좌로 나오기 전에 우리를 그래 이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게 나갈 수 있는 하나의 큰 해결책을, 큰 답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앞에 절 15절 함께 읽어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다는 것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고 16절을 기록했냐면 이 말씀은 뭐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기에 우리처럼 죄가 얼마나 달콤한지, 죄를 피할 수 없는 얼마나 유한한 인간인지, 얼마나 어제 고백하고 오늘 또한 무너뜨리는 의지 박약한 존재인지를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피안의 세계에 있는 절대적이고 완전하신 신이 우리를 죄 있다 없다 이렇게 들어와라 마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예수님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그분의 피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긍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의 보좌에 쉽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초신자들 위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는요, 예수님 십자가 위해서 뭐라고 선언하시죠? 7가지의 말이 있습니다. 그걸 가상칠언이라고 말하는 그 중에 마지막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요? 구약의 요구를 정확하게 말하면 제사를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에게 죄 용서의 방법을 길을 다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속죄 제물 되셨는데 그분은 대제사장이심에도 속죄 제물이 되셔서 죽어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똑같은 제물의 가치를 가지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는 영원히 사함을 받는다. 한번 따라합시다. 단번에 드린 한번 따라주면 이거는 외우듯이 외워야 됩니다. 그래야 헷갈리잖아요. 단번에 드린 영원한 속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한 번 드린 영원한 속죄 제물입니다. 히브리서는 그걸 말하고 싶어서 길게 설명해 두었지만 딱 말하면 단번에 한 번에 드린 영원한 속죄, 십자가에서 죽으신 죄 용서의 제물 되심입니다. 그 길로 만들어 놓으신 휘장을 찢어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길.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이 텔레스타이라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때에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왔던 성소 지성소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곳에 그 두꺼운 휘장이 이렇게 커튼이 아닙니다. 두꺼운 막입니다. 그것이 위로부터 아래로 쭉 찢어져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과 제가 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그 길을 가야 되는지 오늘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읽었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드리죠.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십자가 때문에 긍휼하심을 받았어요. 이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의 모든 삶의 무너진 부분들, 필요들, 아쉬움들, 모든 삶의 짐들 다 포함된 말입니다. 항상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가라고요? 담대히 나아가라 말입니다. 담대히 나아간다는 말 우리가 한글 번역이 참 아쉬워요. 용감하게 걸어가는 말이 아닙니다. 담대히라는 말의 정확한 헬라어적 의미는 이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숨김없이 다 말해라 이 말입니다. 파스 헬레오의 말인데 헬라어로 쓰면 파스란 전부를 말합니다. 헬레오의 말은 쏟아낸다는 말이거든요. 다 쏟아낸다. 이 말이 뭐죠? 솔직하게 숨김없이 다 아래라 말이 담대히란 말로 좀 그렇게 번역했는데 무슨 말씀이 되죠? 앞에 계신 분이 다 아시기에
우리는 솔직하게 다 고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담대입니다. 부끄러울 게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아신다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악함, 약함 다 아시기 때문에 숨김없이 그냥 다 아래, 다 고해, 다 토해내 못해, 다 표현하면 못해. 이것이 뭐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란 담대입니다. 자신감 있게가 아니라 솔직하게 다 하시는 그분께 그냥 말하면 된다는 것이 담대란 말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모든 것 아십니다. 부모에게도 말 못하고 자녀에게도 말 못하고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말 못하고 남편에게도 말 못하는 내 안에 있는 그 은밀하고도 부끄럽고도 추한 모든 것, 연약한 것, 그 모든 것 다 아시는 그분께 솔직하게 다 가지고 나갑니다. 그분 그걸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약함을, 악함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담대입니다. 두 번째, 이 또 담대에는 우리말로 염치 없이, 이 말입니다. 염치 없이. 뭐죠? 그냥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많이 짓는 죄, 실수, 지금 가장 많이 저지르는 어리석음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머뭇거린다는 것입니다. 좀 잘 살면, 좀 한 주간 잘 살았으면 이런 마음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 못 살면 못 나오고 부끄럽고 머뭇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장 슬퍼하는 것은 내 자식이 내 앞에서 솔직하지 않을 때 얼마나 부모가 마음이 불편해요. 똑같습니다. 담대이란 말에 뜻은 이것도 바뀌어 있습니다. 솔직하게 머뭇거리지 말고 예수 십자가의 긍휼로 만들어낸 이 길을,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얼마나 좀 멋지는 복됩니까? 우리 시편 하나 읽읍시다. 읽고 말씀을 정리합시다. 51편 10절 함께해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어찌면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어야 됩니다. 이 고백은 다윗이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시적 죄 중에서는 가장 큰 죄죠. 간음죄와 그것을 덮기 위한 살인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받은 책망 앞에 그의 기도가 시편 51편입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온갖 더러움과 죄가 그의 영혼을 엄몰해 버렸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가 드렸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다윗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자녀의 모습은 그래서 이러합니다. 하나님 앞에, 존재하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어떤 말로 하나님을 설득하겠습니까? 이해시키겠습니까? 어떤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행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나 필요가 되겠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면 됩니다.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생을
서면 안 되는 피조물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생명의 길을 걸어 십자가의 보혈과 긍휼의 그 덮음을 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시연소에 가서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이 아버지를 만나는 모습입니다. 과거도 그렇지만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지금 공동체에 답해야 되는데 성전이 어디 있죠? 성령께서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그 안에 성령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죄가 있으면 부끄러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찾지도 못하고 무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진짜 그 머뭇거리는 것, 그 변명하는 것, 윤리를 가지고 설득해내려고 하는 것,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거침없이 그냥 염치 없이 머리 끌고 가면 됩니다. 아버지 앞에, 성령님 앞에. 그러면 한량없는 은혜로 그 모든 것을 덮으시고 이해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우리 악함을, 약함은 강하게, 악함은 선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신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이제 그분 의지하고 사는 이 엄청난 복을 우리는 누렸어요.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세상 돈 주고도 못 사는 것이요. 세상의 기술과 문학과 예술과 종교가 줄 수 없는 엄청난 선물입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창조주께서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 십자가로 만들어내신 생명의 자리요 은혜의 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받은 복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받은 인생입니다. 건강, 물질, 명예, 권력, 힘, 이것은 복의 부스러기에 불과하고 지극히 지엽적인 작은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 편에서는 복이 아니고 저주일 수도 있고 그침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진짜 복은 이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듣고 알고 계시니 그분과 교제하며 하루의 삶을,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참으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은혜 꼭 기억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이 시은소에 날마다 거침없이 솔직하게 날마다 들어오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때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다하실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드립시다. 찬송가 166장